우리가 모세오경 괜찮아요. 교회 애들 소리 나는 건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교회 애들 소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썰렁한데 하도 울던 웃던 저런 아이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첫 막을 여는 이제 모든 것들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올바로 섬기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규례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민수기서는 방황하는 민족의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모세 중심으로 살다가 가나안 탐정 후에 문제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오늘 본문은 그 2세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이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저희 세대 차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지만은 뭐 아이들한테 아빠 어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잖아요. 나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독새풀도 먹었고, 어릴 때는 고구마도 먹었고, 저도 고구마밥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고구마밥.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랬느냐고, 또 아이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제 출애굽할 때 1.5세 어떻게 보면 1.5세대 내지는 2세대의 이제 그 2세대인 신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이제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죽음의 순간을 이제 죽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를 안내할 자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뿐이죠. 이 갈렙뿐입니다. 결국 율법 세대, 출애굽 세대는 우리가 율법 세대가 그러는데, 율법 세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해서 어두운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신세대 앞에서 율법을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고별 설교, 고별사가 바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세 편의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신명기서의 요절이라고 한다면 5절입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내용의 성격은 그 설명한 내용의 성격은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율법을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그러한 어떠한 인식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내용을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세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세 부분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예요.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설교.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시내사에 받은 율법을 이제 다시 가르친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잖아요.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교육을 해요. 교육을. 그리고 27장부터 33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은 기억해야 될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 새로운 인식이에요. 새로운 인식.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면, 우리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소한 거잖아요. 생소한. 그래도 부족하지만 33년 동안 목회한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끼리 또 이렇게 있다가 저는 제가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아들도 제가 한 3년 데리고 있어 봤어요. 내 자녀 아닌 누군가를 데리고 있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우리 처남도 몇 년 데리고 있었습니다. 처남도. 쉽지 않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처남도요,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보면요, 그냥 바가지다가 붙여놓고 칫솔질하고 그냥 바가지다가 막 휘저어요. 그러면 막 오장이 뒤집히는 거야. 막 오장이 막 성질도 안 좋은데요. 저희 아내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 먼저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이제는 재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신명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인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의 서정다 보면 이제는 뭐 소명, 중생, 신앙, 칭의, 양자 쭉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성화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성화의 현장이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흔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요.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잖아요. 보면 가나안 땅에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한 송이를 지게로 질 수 있다. 그 정도로 풍성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묘사를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에 8장에 나오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나 일하지 않아도 그냥 땅이 좋으니까 막 풍성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요. 이런 인식을. 아마 우리도 합병되면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교인들이 많아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한두 명이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죠. 당연한 얘기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의 40년 역사를 이제는 마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막 포도송이가 막 지게로 질 정도고, 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해서, 여기 뭐 죽이라 막 죽이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정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뭐 그냥 다 뭐 해결되고 뭐 한우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곳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절대 금물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합병 되면요, 사도신경 하는 것보다도 시비거리 생길 수 있다. 우리는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빨리 해? 웃기고 있네, 저 사람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런 식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 거기 하면 원주민도 제압해야 되고, 원주민도 몰아내야 하고, 그 후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영적 교훈을 제공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 공부한 분들은 알죠. 성화 다음에 견인, 영화 상태가 있지. 이 가나안 땅은 성화의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 탈출해서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할렐루야. 만만한 곳이 아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곳에는 여전히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있고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이 구속의 역사로 탈출, 즉 출애굽을 시켰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킨,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참으로 이제는 죽어가는 인생을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쇠사슬로 매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가나안 땅에 그곳 원주민들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은 온통 어떤 영적인 세속화의 물결, 또 어떤 물질, 문화, 극도의 그러한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는 저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향해 나가는 길에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땅의 그곳 원주민들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의 주위에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제는 참으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믿어도 아직도 옛사람 아담의 타락 위에 그런 원주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을 계속 이제는 정복하고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못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13서신이나 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신비한 삼층천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두 것이 싸우고 있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향해 나갈 때 외부에만 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그 의복들을 벗어버리는 일,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온갖 유혹들, 시험들 또한 상태로 싸워야 하고 또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과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참 피터지게 영적으로 싸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란 바로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싸움. 내가 얼마나 내가 옛사람과 내 안에 원주민을 제압하느냐. 우리의 성화의 그게 바로 정도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끌려다니면 성화의 그런 수준이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수준이 높은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아담의 타락 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때로는 기도하며 참으로 피터지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이 가나안의 그러한 축복들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외부의 세력은 막아주셔요. 불의의 사고, 사업, 어려움, 크고 작은 시련들 주님이 방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특히 내부의 적들 곧 원주민은 때로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의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잘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싸워야 될 싸움의 그런 이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 각자에게 주어진 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할 내 안에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의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요, 아이고 누구 때문이야
하지만은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 자신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영적 대처 능력을 강력하게 구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런 점을 신명기에서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되면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가면 뭐 그냥 딱 앉아만 있으면 로봇처럼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 주민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긴장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 무장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합병이 되어서 뭐 숫자가 늘어나고 뭐 또 헌금이 늘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래 좋을 거야.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래요. 합병이 들 때 제일 중요한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다른 걸로 자꾸 시비가 붙어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목적 자꾸 두고 그래야지 다른 것 두고 하면요 분란만 생기게 됩니다. 분란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위적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가 그래 내가 이전에는 내가 목장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그래 합병되면 할 말도 내가 좀 덜 해야지. 하나님 나는 그런데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근성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좀 끼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죽여주세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은요 우리끼리 해도요 다 이해를 해요. 물론 그분들도 이해하겠지만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원래가 태생이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제 30몇 년 같이들 20몇 년들 같이들 신앙생활 하니까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만 저분이 지금 가짜로 하는 얘기만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제가 어저께도 우리 김동원 장로님 음악회 가는데 우리 신지숙 이제 예비 권사님 그랬어요. 처음 모르는 분은 저분 왜 그래? 근데 알면 이게 매력이구나. 우리 신집사의 매력은 이거구나. 다 알아요. 이거. 이제 우리끼리는 알아. 우리끼리는 압니다.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반말도 하고 그러냐. 우리끼리는요. 그러잖아요. 좀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청지에 합병이 되면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이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하나님 자꾸 이런 것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 좀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쓸까? 율법에 대해서 재조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신명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줄 때 이 신세대에게 율법을 다시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이 율법에 대한 주었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편견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법이기에 그 법의 기준을 넘으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엄한 처벌을 받아요. 율법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엄한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 의미를 새롭게 제시를 해요. 이런 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의미를 새롭게 제시를 하는데, 모세의 법은 소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모압 언약이라 그래요.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율법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뭐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지만은 여러분, 동일한 율법을 어기면 벌 주겠다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요? 법 어기면 너희들 죽어, 저주받아.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는 보면은요,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징계 받아, 너는 저주 받아,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막 안 지키면 너희들 벌 받는다, 주일 안 지키면. 옛날 우리 어땠어요? 우리 어른들면 주일 안 지키면 다리 몽생이 부러지고 뭐 어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강조가 아니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걸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더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벌보다는 복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신세대들도요, 이런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근본적인 출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중국 어디 도시 갔더니요, 신호등이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호등 있으면 불편하죠. 솔직히 빨리 가야 될 때.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벌칙 만들어 놓고 너희들 꼭 이제 딱 걸리면 그냥 죽인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30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요,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한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 신세대, 모세가 시내산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고 해석한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무슨 저주가 이제 뭐 안 나온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과 생명이 더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주 이런 게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복과 생명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지 여러분 걸려가지고 막 여러분들 처벌하고 죽이고 막 저주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런 법,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을 벌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너희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최후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예,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 과거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율법의 의미가 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성화시킨다. 그 율법을 통해 성화한다. 비록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지만 율법에 우리가 충실하게 쓸 때, 물론 우리가
이 율법들을, 이 수많은 이제 법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막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뭐 나 잡아먹어라, 나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때로는 막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내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연약한 자입니다. 막 부르짖고 말씀 붙잡으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자꾸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할 때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오래 예수 믿다 보면 또 직분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보면은요 이런 징조들이 많아요. 처음보다 주님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요. 그냥 뭐 아이고 그래도 뭐 내 따는 당상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기도 때, 아니 월삭기도 때도요 보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안 나왔네. 근데 누가 하나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목사도요 또 이제 속이 꼬물꼬물하더라고. 진짜 꼬물꼬물하는, 꼬물꼬물이 뭔 줄 알아요? 하여튼 그렇다 생각하고. 근데 또 누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저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 말씀 주신 것이 여러분 막 힘들게 하려고 말씀 주셨겠어요? 우리 예수 믿게 계세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복되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 여러분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복 주셔 막 자꾸 이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그래도 그 모습,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못하면 더 악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더 못돼요. 못돼. 더 못돼. 그냥 시장 가서도 막 싸우고 막 싸게 살려고 막 그러고 할머니들하고도 막 시비 걸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쪽 우리 더글로 처치 잘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모습을 가질 때 그들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큰 역사도 이룰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